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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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뿌려짐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다 지어 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가장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뜻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인생들,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자로 직접 나타나셔서 짐승의 피와 양과 소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육체를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완전히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능력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에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이름의 부활의 권세인 겁니다. 이 부활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만 남겨놨는데 부활의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번개같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이제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뜻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재림의 주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그 뜻을 이루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 더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과 용서의 원천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5번째 단락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작정된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법과 원칙이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 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를 옮겨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실천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 헌신할 수 있는 사랑,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허락하신 것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도 은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어떤 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가장 민감하게 놓칠 수 없고 가장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공허하고 냉랭하고 모든 것이 다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삶의 라이벌을 느껴야 되고 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서 먹고 마시고, 요즘 참 젊은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지만 마약이 중독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응하고 민감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지고
있게 되고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용서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혹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냉랭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안에 영생을 체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냉랭한 마음,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또 악의 행동을 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앞에도 다가가고 어둠 앞에도 다가가고 사망 앞에도 다가가고 어떠한 세력 앞에도 다가가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가장 큰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견딜 수 없는 심정, 이것이 예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다면 아직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확실한 보증받은 천국,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 갈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의 눈을 떠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게 되고 그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한 사람이 훨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내 제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양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위로 보나 옆으로 보나 어떤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은 어떤 겁니까? 실천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어떤 면에서 바리새적이고 유대인적인 습관들을 갖고 있어서 난 참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라고 하는 잣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알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무조건 모르고 덮어놓고 믿었다면 그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고 그분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에로 갑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이 핏값을 세운 교회로 와서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는 자들 안에는 그 공급받은 만큼의 사랑을 갖고 이 사랑을 품고 이제 이웃에게 패스하고 계속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참 잘 들어주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또 누구에게 가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기쁨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음료수 하나라도 무엇인가 하나를 내가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손님들이든 믿든 안 믿든 어느 누구든 잘 섬겨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빈손이 되지 않도록 양손에다 무엇인가를 항상 잡게 해주세요. 들어올 때 되면 항상 빈손으로 오는 일이 거의 한 달에 아마 3손가락이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외에는 다 풍성하게 주셔요. 여기서 어떤 법칙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만큼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공급받은 것만큼 나누면 하나님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이 또 삶의 문화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물질적인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충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비전 커뮤니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할 자가 없다, 부유할 자만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의 영, 사망의 영, 멸망의 영은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아서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져서 항상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십시오.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입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물며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이 없고 학식이 없어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으면 그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복 주는 거 보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며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은 편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성품을 보나 우리의 인품을 보나 어떤 면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대부분 제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가장 성경의 큰 뜻이 아버지의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이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영생은 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아들의 직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십자가를 지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입으로 직접 시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고 또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잔치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단 한 점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뜻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죽음의 잔을 옮기지 않고 십자가를 지셔서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다 이뤄 놓으셨는데, 만약에 바울은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일하는 것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자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부활의 약속을, 첫째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신이 있고 우상이 있죠. 그러나 그 교주나 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바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다 주시되 어떻게 하라? 두드려라, 기도하라, 찾으라, 이렇게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두드려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삶의 하나님의 기도자로서 새롭게 변신하여 큰 축복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모든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대하되 그냥 밥 먹고 인간적인 친구로 또는 전혀 영적으로 상관없는 만남을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려지는 일이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영혼이나 어린 영혼이나 어떤 영혼이나 병든 영혼이나 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34절부터 34절에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순수한 때 묻지 않은 그런 마음을 말하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자꾸 금하고 꾸짖고 애들아 가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애들아 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고 그들을 더 품고 사랑해라. 주님은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근거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초중고 대학교가 CCC가 대단했었는데 지금 1%밖에 되지 않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어떤 영혼이든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다녔던 교회는 참 주님 오시는 그런 곡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때라 이때라 뭐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사실상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앞으로 50년 후에 오시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지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백 목사님 여기 있지만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가족 찬양대, 일단 교회 와서 가족 찬양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 친구도 나도 또 한 친구도 박종이라는 친구도 진현식이라는 하는 친구 다 처음에 청년 때 예수 믿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고향을 가도 대접도 못 받고 서양 귀신 몰고 왔다고 쫓겨나고 혼나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우리 형제 삼고 한 4명인가 5명이 열심히 가족 찬양대회에 우리는 형제라고 해서 백목사입니다. 진현식 또 5명 그렇게 열심히 불렀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10몇 팀이 가족 찬양대회가 나왔는데 1등은 보나마나 백규석이하고 나하고 들어가 있는 데가 1등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열심히 찬양하다가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초교파적으로 다니다가 하나님이 잘 써줘갖고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을 날리는 복음성과계의 선구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 없어서 가족을 만들어서 찬양했지만 그 찬양을 받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성과 지휘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한때 우리의 젊음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50년 후에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기도를 합니다. 10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마음껏 주의 일하다가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70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이승재 목사님이 76세입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안수를 줬습니다. 15년 전에. 아니, 나는 그래도 그나마 젊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60 중반에 70세에 안수받아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 나이에 대해서 왜 목사님을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 나이에 안수를 받고 나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잘 한 번, 두 번만 쓰는데 그 사람들은 막 5번, 10번씩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쓰임받는 횟수를 보니까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권사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권사님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자자손손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보고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반주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반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써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쓰임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세상 땅끝까지로 미션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셔너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는 비저너리가 있습니다. 비저너리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복음에 보내는 선교사로 써주시옵소서. 미셔너리는 하나님 땅끝까지도 나를 써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껏 나가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평생에 잊지 않았던 일이 생기는데 혹시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에 꼼짝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외국 한번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괌에 가서 집회하도록 써주셨어요. 그리고 몽골에 가서 집회하시도록 써주셨어요. 그 지난해에는 5개국을 갔죠. 독일, 벨기에, 프랑스를 가서 통일기도회라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도록 써주셨어요. 그 4월달 말경에는 그동안 아주 오래전에 써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미국의 문을 열어서 또 미국 집회를 써주셔요. 그 다음에 5월달에는 하나님께서 또 호주와 뉴질랜드를 써주셔요. 6월달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요. 시험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21세기 세계를 선교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21세기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잊지 못할 하나의 헌신이 있었다면 삼산동에서 이제 중순경이 됐는데 말일까지 1,000만 원을 꼭 결제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내 성도들을 바라보면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를 써주세요 했더니 그때 미국에 갑자기 부흥의 초청이 와갖고 미국에 2주간 집회 갔다 와서 500만 원. 그 하나님께서 또 주일날 2시, 5시, 7시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15일 만에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이 못하면 주의 종이 못하면 성도들이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허탄한 것을 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쳐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답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희생, 헌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은 겸손한 자,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헌신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자신을 제물로,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몸 바쳐 헌신하고,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까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 제가 많은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고 또 참 섭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마웠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섬겨주십시오.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식사 좀 섬겨주십시오.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주의 종도로 한번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를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일찌감치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참 고마웠던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그렇게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 가시가 됐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사단이 빼앗아 갔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큰 그릇으로 잘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 등록카드를 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 800장이 되더라고요. 예.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쭉쭉 넘기면서 주여 누구를 주여 누구를 주여 어떤 장로님 오늘 권사모 집사님 써주, 이렇게 축복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 내가 틈날 때마다, 자주는 못하지만 틈날 때마다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주의 종이 말을 할 때나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지와 또한 후원하는 모든 지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